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형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시작한 26절과 27절은 난해 구절에 해당합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뭔지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고 깊은 고민을 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를 믿다가 잠깐이라도 믿음을 떠나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며 자신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 매우 힘들어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느 정도의 기간이든 잠시라도 신앙을 떠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뒤에 범죄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지옥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기만 해도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옥 안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후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서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 3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을 대략적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열거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로마서 1장 29절 30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의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9절 1장 29, 30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중에 나는 단 하나도 안 걸린다, 나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갖고 싶어 하면서 욕심내 본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 해본 적 없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까? 화낸 적은 없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없나요? 아니면 또 자랑해 본 적 없습니까? 음란물 본 적 없습니까? 음행한 적은 없습니까? 음행은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이미 음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말하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이 사람 저렇더라, 저 사람 저렇더라. 술 취한 적은 없습니까? 우상 숭배한 적은 없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우상인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주제를 주로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얘기만 주로 합니다. 학벌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학벌 얘기를 주로 해요.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승진하는 것, 명예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돈 버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 주로 합니다. 연예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만나면 연예인 얘기만 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내가 평소에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행지에 가가지고 관광하면서 뭐 복을 준다고 장수한다고 하니까 어떤 형상들을 사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북이나 학, 용, 돼지, 하마, 원앙, 부, 금술 좋아진다고 그러죠. 또 하루방. 이 하루방은 그 음란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그 특산물로 판매하는 것이지만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루방.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들. 이런 동물 모양이나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을 기념물로 해가지고 집에 사다가 둡니다. 뭐 복을 준다고 또는 장수하게 한다고 잘 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없는지. 만약 이러한 것들이 집안에 있다면 오늘 이후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열되지 않았을지라도 앞에서 언급한 그런 죄목들 그런 것들에 나열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에는 수많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살면서 어느 한 가지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그래야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범하면 우리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애통함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이 반복되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무나 황송해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일상에서의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 짓는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발 씻듯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죠. 만약 예수 믿은 이후에 범한 죄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불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순간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 분명히 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든 아니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마음으로 배도했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했든 그들은 배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기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한 목숨 살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자신의 죄가 너무 통렬하게 깨달아져서 애통함으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3번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이후에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아마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애통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다면 비록 그가 예수님을 판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형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것을 통해서도 확증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용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은 무슨 뜻이며 왜 어떤 사람을 상대로 기록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다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얘기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일상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죄는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죄가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또 찾아볼 수가 있죠. 바로 최초의 죄를 범한 사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자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될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적인 죄가 아닌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바로 사탄이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도의 죄이며 주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죄인 것입니다. 물론 배도를 하고 주님을 대적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6절을 보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사람 스스로가 결코 회개할 마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한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며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범하는 일상적인 범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형벌은 무척 무겁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불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돌아서서 사단의 종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형벌은 아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는 심지어 누구든지 인자, 즉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가상칠언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서로 하나이신 그분이 서로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그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지옥 형벌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대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소심한 대적,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불 속에 들어가려고 오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대적하고 나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들 스스로도 그 용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코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옥 형벌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삽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비방을 받고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해도 기쁨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을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단이 주는 부귀 영화와 쾌락,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지옥 불속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라는 그런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겨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대적함으로 멸망하는 자가 아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주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파선하며 사단이 제시하는 그 쾌락의 그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집중하며 말하고 그것들에 떠들어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입으로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 잡담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다 서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